이야기 찬양 십자가 군병들아. 조지 더필드. 유언이 찬송이 되다. 1858년 미국 필라델피아에 부흥운동의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 부흥운동에 동참했습니다. 예배당뿐 아니라 호텔과 극장에서도 밤낮으로 집회가 열렸습니다. 곧이어 다른 지역의 사역자들과 평신도들이 모여들었고, 이것은 급기야 북미 대륙을 반세기 동안 뒤흔든 부흥운동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이 운동의 중심에는 29세의 젊은 설교자 더들리 팅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보다 더 뜨겁게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그의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그가 필라델피아의 제인홀에서 YMCA 기도회를 인도할 때 5,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석했고, 그의 설교가 끝났을 때에는 적어도 1,000명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헌신을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며칠 후 팅 목사는 말씀을 읽다가 바람을 쐬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가까운 농장 주변을 걷다가 곳간에서 옥수수 껍질 벗기는 기계를 돌리고 있는 노새를 보았습니다. 그 광경에 흥미를 느낀 그는 가까이 다가가 노새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코트 소매가 톱니바퀴 사이에 끼더니 순식간에 끌려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한쪽 팔이 잘려나갔고 너무 많은 양의 피를 흘렸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그의 머리맡에 가족과 의사 그리고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팅 목사는 그 와중에도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라는 찬송을 부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몸이 그의 의지를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하려 하자 아버지 스티브 팅 목사가 아들의 마지막 말을 듣기 위해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말을 전해주세요. 일어나라. 예수님을 위해 일어나라. 잠시 후 그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젊은 팅 목사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크나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소식이 북미 대륙에 퍼져나가자 부흥의 불길은 더욱 크게 타올랐습니다. 팅의 죽음을 지켜본 템플 장로교회의 조지 더필드 목사는 바로 다음 주일에 에베소서 6장 14절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라는 말씀으로 설교했습니다. 그는 설교 마지막에 팅 목사의 유언에 영감을 받아 지은 시를 낭송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을 감격에 적게 한 그 시가 바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십자가 군병들아 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조 이야기는 창세기에만 있는가 그런 문제와 창세기 읽기의 팁으로 창조 순서의 특징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는 성경의 가장 앞에 위치하죠. 창세기라는 명칭은 성경에서 오직 한 권이라는 의미에서 창세기는 아주 독립된 그런 개념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2장은 창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조 이야기, 즉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창세기에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시편에도 있고 잠언에도 있고 욥기에도 있고 예언서에도 있습니다. 시편 8편은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만든 주의 하늘, 달과 별 이런 것들을 말하면서 세상의 조화로움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104편, 148편은 하나님의 창조를 모티브로 삼은 창조시입니다. 욥기도 보면 욥기 38장 이하 41장까지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한 세계를 말씀하시는 독백을 다루는 그런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에 관한 수사학적 문구로 욥에게 질문하게 되죠. 여호와는 스스로 땅의 기초를 놓은 분이며 혼돈 세력인 리오야단을 통제하시는 그런 분으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은 창조 기록을 담고 있는 대표적인 본문으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태초라는 단어와 그런 의미를 지닌 말씀들이 잠언 8장 곳곳에 사용됨으로써 마치 창세기 사건을 재현하는 듯한 느낌을 우리에게 줍니다. 잠언 8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에 나오는 그 나는 지혜를 가리킵니다. 이 본문은 지혜의 선제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창조되어 하나님과 피조물을 연결합니다. 이사야서에서도 창조신학이 발견됩니다. 이사야 창조신학에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점은 여호와께서 환란도 창조하시는 분으로 그려진다는 것입니다. 이 용어를 사용해서 이사야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5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이야기가 구약에 나오지만 각각의 이야기는 결코 동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창세기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 창세기와 창조 이야기는 구별되어야 한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창세기는 하나의 창조 이야기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창세기는 태초에 있었던 창조 질서를 묘사해서 일반적으로 태초의 창조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크레아티오 오리지날리스 이렇게 말하는데요. 또 다른 창조 이야기들은 지속적 창조, 크레아티오 컨티누아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와 창조 이야기에서 창조 대상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창세기에서는 가시적인 피조물, 그러니까 해라든가 달이라든가 별이나 동물 등 이런 가시적인 피조물을 서술하고 있다면 잠언과 이사야에서는 비가시적인 피조물, 지혜라든가 선과 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창조의 틀로 이야기됩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 이야기에는 하나님의 창조는 과연 어디까지인가라는 이런 신학적 성찰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성경의 첫 번째 책으로서 고유한 개념이지만 창조 이야기는
창세기에만 관철되는 고유한 성격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는 그래서 다양한 본문을 통해 각각의 창조 이야기를 서로 보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조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것은 창조가 성경의 시작과 끝을 이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난 방송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성경은 창조에서 새 창조로 진행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자체가 창조에 관한 책이고 구원은 창조의 계획이 성취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구원은 창조와 그래서 구분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조는 성경 이야기를 이해하는 열쇠이자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2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한 계획과 질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4절까지 만물이 하나님의 주권적 명령에 의해 생겨났음을 그림과 같은 묘사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6일 동안 잘 짜여진 계획 아래 질서정연한 순서로 모든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창조기사의 구도는 기본적인 선형구조 두 개가 2차적으로 평행구조를 이루는 그런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세 날은 뭔가 채워질 영역, 도메인이죠. 도메인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형태를 만드는 포밍의 사역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다음 세 날은 처음 세 날의 각 영역을 채울 생명체나 물체를 창조하셨습니다. 채우는 그러니까 필링의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첫째 날에 빛의 영역에 호응해서 넷째 날에 발광체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둘째 날에 바다와 하늘에 호응해서 다섯째 날에 물고기와 새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날에 육지에 호응해서 여섯째 날에 육상 동물과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마지막 일곱째 날의 안식은 이 평형에서 독립되어 있어서 구조 자체로 구별된 날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표로 보면 이렇게 영역, 그 다음에 사물 생명체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 창조의 순서에서 나타난 특징은 1일과 4일, 2일과 5일, 3일과 6일이 대꾸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창조의 첫 3일은 영역이나 거주지를 창조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뒤따르는 3일에 걸쳐 창조될 거주자들이 채울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죠. 거꾸로 생각하면 넷째 날에 창조된 해, 달, 별들은 창조된 빛과 어두움을 채우고 다섯째 날 창조된 새와 물고기는 둘째 날 창조된 하늘과 바다를 채우며 여섯째 날 창조된 짐승과 사람은 셋째 날 창조된 육지를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좀 쉽게 도표로 만들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첫째 날 빛과 어둠이 있고 넷째 날 해와 달 별들이 대꾸를 이루게 되죠. 그 다음에 둘째 날 하늘과 바다,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 그 다음에 셋째 날 육지, 그 다음에 여섯째 날 육상 동물과 사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가 무작위로 행해진 것이 아니라 일정한 질서와 규모를 지닌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세밀하게 실행된 창조였던 그런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서 2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 보면 종류대로라는 말이 5회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2절에서 1장 전체에서는 10회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 하나하나 지으신 것입니다. 생물학적 조사에 따르면 이 지구상의 동물만 하더라도 한 1800여 종이 넘는다고 그래요. 파충류도 8000여 종이 넘는다고 그럽니다. 오랜 세월을 거쳐 많은 변이가 있었겠지만
진화론에서 주장하고 있는 종에서 종을 뛰어넘는 진화를 증거하는 화석이 발견된 적은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중간 단계의 화석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종을 철저한 계획에 따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솜씨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원대하면서도 세심한 것입니다. 마치 넓은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도 헤아리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제주도 서귀포에 가면 잠수함을 타는 관광 코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잠수함이라고 해서 한계가 없이 물속을 내려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잠수함도 못 내려가는 깊이가 있는 것입니다. 한계를 넘어 잠수하면 물의 압력 때문에 그 새로 만든 잠수함이 터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잠수함이 갈 수 없는 그 깊은 바다 밑에 작은 물고기들이 다닙니다. 놀랍게도 그 물고기들도 수압을 안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물고기 안에 수압을 견디는 동일한 압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력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깊은 곳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처음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죄로, 우리 인간의 죄로 지금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좋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새롭게 창조해 주신 새 창조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살아나가야 합니다. 창세기 1장에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나타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이 곧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권능을 행하셨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병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만물이 자연히 순종했습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로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우리의 마음이 무겁지만 매일매일 이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네, 안녕하세요. 우리 수방사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풍성한 교제의 시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모신 분은 굉장히 그 감각이 뛰어나신 분이다. 그래서 이렇게 미술적인 또 예술적인 영역에서도 이렇게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고 계신 분이신데요. 뛰어난 감각으로 외모뿐만 아니라 내면까지 그리고 주변까지 아름답게 만들면서 우리 살아가고 계신 우리 이나영 권사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친구들 교회 이나영 권사입니다. 저희 남편은 최종관 집사, 그리고 저희 아들 최재영, 그리고 딸 최민선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수아, 미나 예쁜 소녀딸을 둔 가족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머니가 지방에서 혼자 사시는 게 너무 힘들어서 같이 살게 되었어요. 저는 이제 월요일날 서초동에 가서 금요일까지 훌로 두 애들을 돌보며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진짜 육아 할머니가 된 거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뒤돌아보면 쭉 하나님께서 저를 끊임없이 부르시고 이끄셨는데 고등학교 때는 어떤 기독교 공동체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그 기도, 성경 말씀, 전도 뭐 이렇게 훈련을 이제 받았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랬는데, 그랬는데 네. 그게 너무 재밌고 막 이래서 네. 제가 한 반에 63명이 되는데 그 반 애들을 3명만 빼고 다 전도했어요. 이야. 그때 전도 왕이었어요. 왕이었군요. 고등학교 때 전도요. 한 반을 다 전도할 정도로 이야. 그렇게 이제 뭐랄까 그랬는데 대학교 1학년서부터는 이제 그냥 세상에 빠져서 저기 재영이가 5살 때, 민선이가 3살 때, 저는 이제 수개념이 없어서 이렇게 애를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우에 집에 있는 그 집사님이 1년을 저를 전도했어요. 위에 집. 근데도 얼마나 내가 타락했는지 그 교회를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는데도 안 가는구나 하고 완악한 마음을 고쳐잡고 독수리 학교를 이제 그 당시 애들 교육 때문에 독수리 학교를 다녔는데 네. 독수리 학교에서 이제 김만영 목사님을 본 거예요. 그랬는데 그 김만영 목사님을 봐갖고 친구들끼리 오게 됐는데 너무너무 막 저는 이제 듣는 거를 좀 잘 좋아해요. 듣는 거를. 그래갖고 듣는 거 좋아하는데 너무 학술적으로 잘하시고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딱 이제 목사님이 마음에 들어서 여기를 이제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그 건강검진을 이제 받았는데 네. 유방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그때는 너무너무 이제 공포스러웠어요. 그 병 자체가 뭐 아프지도 않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공포스러워갖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나 정말, 진짜 교회도 너무 행복하고 막 진짜 너무 잘 다니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고통을 주시나요? 그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런 고통 같은 거를 느낄 겨를도 없이 뭐 수술부터 시작해갖고 교회 목사님, 사모님, 뭐 온갖 사람들이 다 뭐 의사 선생님까지 소개해주고 뭐 막 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뭐 내가 병 걸린 사람이 아니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권사님들이 돌아가면서 밥 사주고 만나주고 기도하고 진짜 너무너무 그래서 난 어느 때 내가 환자인가? 하나님이 나 쉬게 하라고 하신 건가? 이럴 정도로 너무너무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 며느리가 그때 저거예요. 저 특수부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특수부에 있어서 너무나도 저기 시간이 없어갖고 서가 그렇게 아리를 했어요. 눈 맨날 울고 뭐 이런 아리를 너무 많이 해갖고 그런데다 그런 것들이 너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이러니까 항암 후유증도 뭐 채 가시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지 그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바닥을 치더라고요. 막 이 공황장애 같이 비슷하게 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진짜 턱이 떨리고 막 이런 식으로 떠는 형식도 있고 잠도 안 오고 잠도 너무너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수면장애부터 시작해갖고 너무너무 힘들어갖고 병원을 갔는데 이제 하나님 암수술 10번 할게요. 너무 무서워서 이게 더 무서워요. 암수술보다. 내가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큰 병원을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병원을 가면 그러면 몇 년 걸리는데요? 그랬더니 1년에서 1년 반 수술 저기 회복을 하셔야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신병원에 간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너무 무서운 거야. 1년을 내가 거기서 치료를 그래갖고 근데 안 되겠다, 살아야겠다 하고 조그만 이제 막 그거가 생겨서 기도하고 약 먹고 보약을 3번이나 먹고 뭐 막 이제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막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되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내가 막 거기가 21층이었는데 너무 정신하고 몸이 아파서 떨어지고 싶은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막 자살하고 그래 자살하는 이유를 알겠어요. 머리가 뇌가 너무 슬프고 많이 아파 다운이 되는 거. 그래갖고 있구나. 그런데 그때 마침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전화가 오셔갖고 이제 원래 평상시에도 막 육신적인 아픔도 보살피시지만 이제 전화를 걸으셔서 내가 이제 그런 상황을 쭉쭉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구나. 그러면서 한 말도 안 하시고 깊은 호흡으로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그때 빛이 번쩍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정말 깊은 곳까지 치유를 하시는구나. 이 아버지 마음은 뭐 어떤 행위나 뭐 이런 관계를 떠나서 그냥 살리고자 하시는 마음만 있으시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깊게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니까 세상적으로는 경쟁이 너무 치열하잖아요. 치열하다 보니까 애들을 교육시킬 때 이제 재영이 민선이는 막 경쟁 속에 해놓고 안 시킨 거 없이 과외라든가 뭐 별거 다 시켜가면서 진짜 시켰는데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니까 생명은 그렇게 뭐 경쟁 속에서 집어넣는 게 아니고 잘하는 거구나. 그냥 잘하는 거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또 힘든 면도 있는 게 내가 옛날에는 막 소리도 지르고 몽둥이도 들고 막 이러면서 압박적으로 이제 애를 가리켰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제 소리도 지르지 말아야 되고 그냥 봐주고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을 이제 품어서 그 은혜를 주신 거지 하나님이. 그래서 그걸 품어서 그런지 왜 이렇게 다 불쌍해 애기들이 불쌍해. 애들도 불쌍해서 그냥 불쌍한 측면만 보고 이제 격려하고 지지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바뀌었어요. 교육관이. 그래서 그런지 요즘 저 미나하고 수아가 교육시키는데 소리도 안 지르게 되고 그리고 우리 서로가 기도이고 꽃이란 말처럼 매일같이 기도하며 꽃처럼 살겠습니다. 속히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함께 주 안에서 영원히 살아요.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거의 몸 전체에 스트레칭을 하는 동작으로 좀 구성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경직되어 있는 근육을 풀어주는 시간으로 오늘은 그렇게 가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몸을 살짝 그 워밍업 하는 게 필요해서 그 골반 이완하고 몸치기 하는 걸 먼저 하도록 할게요. 다리 하나 앞에 하나 뒤로 놓으시고 엉덩이 들었다가 내려놓으세요. 이게 동작 하실 때 약간의 뻐근한 어떤 통증이 있다면 천천히 해주시면 돼요. 이 동작은 전혀 몸에 무리가 되는 동작은 아니거든요. 뒤로 꾹 눌러 앉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쪽으로 놓으시고 엉덩이 뒤로 들었다가 뒤로 꾹 눌러 앉으세요. 하나, 둘, 셋, 넷. 뒤로 앉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이제 다리는 편안하게 두시고 이제 몸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오른쪽부터 쳐서 올라갈게요. 어깨 위에 손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안쪽 바깥쪽 아래쪽 네, 겨드랑이 안쪽 반대쪽 팔 어깨 위에 안쪽 바깥쪽 아래쪽 네, 겨드랑이 안쪽 네, 상체 다 두들겨 주세요.
네, 다리 풀러서 모으시고 바깥쪽부터 쳐서 올라올게요. 엉덩이 뒤에. 한 번 더. 발목 안쪽. 아랫배. 한 번 더. 아랫배. 자, 쓸어 올릴게요. 네, 다리를 다 두들겨 주세요. 많이 걸어 다니시는 분들은 여기 종아리 바깥쪽 치시면 굉장히 시원해요. 종아리 바닥에 톡톡톡톡. 이제부터 하실 동작은 음악 없이 제가 카운트를 할 건데요. 천천히 하시면서 호흡을 깊게 하시는 거를 잊지 않으셔야 돼요. 자, 동작은 비슷한데 항상 그 동작을 이렇게 할 때 반대로 목을 지지해야 근력이 생기면서 스트레칭이 같이 이루어지는 동작이에요. 제가 머리를 이렇게 내릴 때 목의 힘으로는 반대 방향으로 살짝 힘을 주면서 내려가시는 거예요. 모든 동작이 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가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고개를 내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으로도요. 그냥 누르시는 거 아니고 머리로 살짝 지지하셔야 돼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래로도요. 내리실 때 뒤통수로 손 있는 쪽 방향으로 힘을 살짝 주면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른쪽 앞 사선으로 내릴게요. 뒤통수 방향으로 이렇게 힘 주셔야 돼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제가 이렇게 회전할 건데요. 목은 이 방향으로 힘 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제는 목 돌리기 그냥 편안하게 하실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같은 방향으로 한 번 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으로 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같은 방향 한 번 더. 목을 늘린다는 느낌으로 가시는 거예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자, 어깨를 이렇게 움츠려서 하나, 둘, 셋, 툭. 하나, 둘, 셋, 툭. 한 번만 더요. 하나, 둘, 셋, 툭. 힘을 풀으시고요. 이번 어깨를 뒤쪽 방향으로 조이실 거예요. 하나, 둘, 셋, 힘 풀고.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힘 풀고. 마지막. 하나, 둘, 셋, 힘 풀고. 자, 어깨 돌리기 천천히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제 등과 어깨 근육을 같이 푸는 운동인데요. 이 손을 방향을 이렇게 하면서 갈 거고요. 이 손으로 얘가 빨리 못 가도록 잡아당기는 느낌으로 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고 잡아당기는 느낌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정면 다시 오셔서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당기실 건데 얘로 반대 방향으로 지지하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 손. 자, 먼저 펴시고 바깥으로 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중앙 와서 안쪽으로 접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자, 머리 위로 팔꿈치 잡을게요. 오른쪽 팔꿈치 잡아주세요. 뒤통수로 쭉 밀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손 푸셔서요. 제가 옆으로 자리를 바꿀게요. 옆구리에 손 이렇게 짚고 반대쪽 손으로 팔목을 잡으신 다음에 이 팔꿈치를 뒤로 열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도. 10 카운트 셀 때까지 계속 안으로 조여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깍지 껴서 어깨를 뒤로 활짝 열어주세요. 그래서 어깨뼈 가운데에 있는 데를 좀 조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이제 팔 풀어놓으시고요. 옆구리 스트레칭을 할게요. 팔을 동그랗게 말지 마시고 오른손 들어서 귀 옆에 붙이시고 이렇게 사선으로 기울여서 내려갈 건데 반대편 엉덩이가 바닥에서 뜨지 않을 만큼만 가셔야 돼요. 자, 사선으로 동그랗게 말지 말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팔 내려놓으시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귀 옆에 붙여서 사선으로 엉덩이가 바닥에서 뜨지 않을 만큼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팔 내리시고 어깨 스트레칭 마지막 앞으로 모았다가 뒤로 활짝 열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이제 팔 내려놓으시고 이제 다른 몸통과 관련된 스트레칭 갈게요. 자, 다리는 편안하게 두시면 되는데요. 몸을 오른쪽으로 회전하셔서 땅에 양손을 한번 짚어볼게요. 자, 그러면 이쪽에 등 뒤쪽으로 다 몸이 늘어나거든요. 거기서 호흡을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으로. 만약에 양손이 다 안 닿는다면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을 만큼만 해주세요. 등 뒤에 옆구리가 늘어나는 걸 느끼시면 돼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제 다리를 앞으로 90도 정도 이렇게 열어주실게요. 자, 오른쪽을 향해 몸통을 회전해 주세요. 네, 오른쪽 다리를 보고 그리고는 상체를 앞으로 숙여서 내려가서 네, 발끝이나 종아리를 잡으시면 되는데 저는 발끝이 닿는데 여기가 안 닿으시는 분은 허리를 펴서 이렇게 종아리 잡아주셔도 돼요. 네, 할 수 있는 만큼만. 그리고 반대쪽 엉덩이 좌골이 바닥에서 뜨지 않을 만큼만 가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일어나셔서 반대쪽으로도 먼저 몸통을 회전해 주시고 발끝 잡아주세요. 복부랑 허벅지가 가깝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상체를 일으켰다가 앞으로 상체를 이렇게 걸음마 걷듯이 나가서 팔꿈치가 바닥에 닿을 만큼 내려가셔서 이 상태로 있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상체 일으키고 이번에는 하체 쪽 스트레칭 갈 거예요.
오른쪽으로 무릎을 이렇게 굽히고 몸의 오른쪽 방향으로 틀어주세요. 그리고 이 다리를 뒤쪽으로 뻗어서 허벅지 앞쪽이 쭉 골반이 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팔꿈치 바닥에 닿고 네, 허리 편안하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번에는 상체를 조금 더 들어서 네, 허리를 반듯하게 위로 세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다리를 펴고 반대쪽으로 왼쪽으로 무릎 굽히고 뒤로 다리 펴서 이 허벅지 앞쪽이 펴지도록. 자, 먼저는 팔꿈치로 바닥을 지지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상체 들어서 허리 펴고 그 대신 허리가 너무 제껴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이제 네발기는 자세로 자세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다리 뒤로 보내서 네발기는 자세로 만드시고 겨드랑이 밑에 손을 넣으시고 어깨를 바닥에 대주세요. 머리도 바닥에 대서 등이랑 허리가 다 이완되도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으로. 이 동작 하실 때 등이 되게 시원하실 거예요. 네, 찾아서 시원한데 풀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손을 앞으로 조금 가져가셔서 겨드랑이가 바닥 쪽에 조금 더 가까워지고 엉덩이가 하늘 향하도록 기지개 쭉 펴신다는 느낌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자, 이제 들어오셔서 등을 바닥에 대고 눕겠습니다. 마지막 기지개 키실 거예요. 자, 누우셔서 양손 깍지 끼고 손 뒤집어서 쭉 위로 올려주시고 발끝도 길게 밀어주세요. 한 번은 손을 다시 뒤집고 손 뒤집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겨서 기지개 켜주세요. 자, 이제 옆구리를 쭉쭉 눌려주세요. 자, 이제 일어나겠습니다. 어떠세요? 좀 몸이 가뿐하신가요? 오늘은 스트레칭으로만 동작을 구성했는데요. 저녁에 이런 스트레칭을 잘 해서 몸에 긴장된 근육을 풀고 나면 주무실 때도 되게 편안하게 주무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알브레이트 뒤러를 아시나요? 알브레이트 뒤러는 독일의 화가, 판화가, 그리고 조각가입니다. 역사상 가장 유명한 독일 화가이며 르네상스의 대표적 화가로 특히 목판화, 동판화 및 수채화에서 독창적 재질을 보였습니다. 뒤로는 이탈리아를 여행하면서 여러 대작들을 보며 받았던 영감을 바탕으로 그는 독일과 이탈리아의 그림 스타일을 합성할 수 있었고 이탈리아 르네상스 미학적 개념을 독일에 도입했습니다. 따라서 미술학자들이 인정하는 것처럼 북부에서 르네상스라고 불리는 것을 시작한 것은 뒤러였다라고 말하는 것에 우리도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뒤러의 유명한 작품들을 잠시 한번 감상해 보시죠. 먼저는 그의 자화상입니다.
뒤로는 특별히 판화의 큰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판화들은 판화계의 마스터피스라 불리우는 작품들입니다. 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뒤로의 가장 유명한 작품은 바로 이 작품일 것입니다. 뒤로의 기도하는 솜입니다. 안녕하세요. 가볍게 걷는 기독교 문화산책. 오늘도 저 제임스 솜과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마도 뒤러라는 인물의 존재는 모르시더라도, 또한 어떤 작품들이 뒤러의 작품이라는 것은 모르셔도 방금 보여드린 이 기도하는 손이라는 작품을 모르시는 분은 아마 별로 안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작품은 기도하는 손의 대표 모델로 여러 기독교 용품의 대표 이미지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침실에 붙이는 스티커에도, 목걸이에도, 그리고 이런 성구를 담은 액자에도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신앙생활 좀 했다 하시는 분들 중에 아마 대개 이런 장식이 없으신 분들 아마도 안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 본가에도 아마 찾아보면 이 작품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크 스크린 기법으로 유명한 앤디 워홀도 이 작품을 참이나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은 이후에 그의 묘비에 이 기도하는 손이 조각되기도 했습니다. 이 유명한 뒤로의 작품은 자신이 직접 만든 파란 종이에 잉크와 펜으로 그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는 손에는 기도하는 손이라는 제목 외에 또 하나의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의 손에 대한 연구입니다. 이 뒤로의 기도하는 손은 소위 헬러 제다나라고 불리는 그림의 한 부분에서 유래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의 이름이 헬러 제다나인 이유는 이 그림을 주문한 사람의 이름이 헬러이기 때문입니다. 1507년 중반 부유한 포목 상인이자 프랑크푸르트 암마인의 참사원이었던 야코프 헬러는 뒤로에게 양면 모두에 그림을 그린 대형 제다나를 그려달라고 주문합니다. 헬러는 이 그림을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도미니쿠스 수도의 소속 교회에 선물할 예정이었으며 중심 전례 주제로는 승리의 승천과 성모의 대관식을 골랐습니다. 뒤로는 제다나를 구성하는 그림의 주요 부분을 1509년에 전달했습니다. 중앙 패널에는 승천과 성처녀 대관식이, 접히는 날개 안쪽 면에는 주문자들의 모습과 그들 위에 각각의 수호 성인인 대야고보와 성 카타리나가, 바깥면에는 동방박사의 경배와 각각의 성인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파노라마 풍경을 배경으로 사도들이 성모의 텅 빈 무덤 주위에 모여 있고, 그 중앙에는 화가 본인이 자신의 서명이 든 석판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을 그린 중앙 패널은 1614년 바바리아의 막시밀리안 1세가 구입해서 그의 미넨 궁전으로 옮겼는데 1729년 화재로 소실되었습니다. 이 그림의 탁월한 수준은 그림이 구매자에게 넘어갈 무렵 욥스트 하리히가 제작한 복제화를 통해 짐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복제화는 프랑크푸르트 역사박물관에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 그림은 미술사가로부터 알프스 북쪽에서 최초로 그려진 이탈리아식 제단 장식이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고 계신 이 제단화는 복제화입니다. 이 제단화에는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두 남성 인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왼쪽 패널의 상단 근처에는 하리의 수호성인인 대야고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확대해 보면 이런 모습인데요. 그의 손은 제단화의 중앙 패널에 있는 장면을 향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인의 손은 기도하는 손과 조금 닮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길고 조금 더 하얀 고운 느낌입니다. 그런데 다른 기도하는 인물의 손은 이 그림의 기도하는 손의 그림과 비슷해 보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중앙 패널의 오른쪽 하단 모서리에 무릎을 꿇고 손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향하게 하여 기도하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도입니다. 현재 기도하는 손으로 알려진 청회색 종이에 그린 그림은 이 사도의 손을 위한 준비 작업이었습니다. 이 손을 좀 더 확대해 보면 이런 모습인데요. 기도하는 손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이 사도의 손은 가늘고 긴 손가락과 잘 손질된 손톱을 가지고 있습니다. 팔뚝은 고가의 소재로 만든 소매로 우아하게 옷을 입었고 분명히 부유한 사람의 드레스입니다. 손의 힘줄과 정맥 또한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손은 약간 구부러진 새끼손가락 관절에서 약간의 노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 임상연구에 종사하는 의사는 이 뒤로에 기도하는 손을 보고 이 손의 주인이 당뇨병과 관련된 근육 소모 및 신경병증과 류마티스 관절염을 가졌을 것이라는 진단을 하기도 합니다. 매우 흥미롭습니다. 두 손이 가볍게 닿았을 뿐이고 서로에 대해 평평하게 눌리거나 깍지를 끼지 않은 점, 그리고 새끼손가락이 굽은 것과 왼쪽 손의 가운데 힘줄의 돌출과 손목에 약간의 부기를 근거로 그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런 손의 모습이 반드시 병리학적인 근거를 뒷받침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볍게 누르는 손의 위치는 당시의 예술에서 너무나 흔해서 병리학적 징후라기보다는 문화적 특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부러진 새끼손가락도 일반적으로 시대의 예술적 표현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영구적인 기형을 나타내기보다는 손에 우아함을 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그려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하는 손은 뒤로와 관련해서 그의 가난한 어린 시절을 배경으로 그의 형제 중 한 사람 혹은 그의 가장 친한 친구와의 감동적인 비하인드 스토리를 가진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미술사가들은 그의 어린 시절과 유학을 다녀온 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이야기들을 그다지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수세기 동안 받아들여진 최종 결론은 위에 설명드린 대로 뒤러가 헬러 제다나의 준비 연구로 이 그림을 완성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미술사가들은 여러 해 동안 연구를 통해 이 그림이 실제로 뒤러의 기술 재능을 잠재적 구원자에게 홍보하려는 의도로 그려졌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가장 최신의 연구에 따르면요. 그런데 이 뒤러에 기도하는 남성의 손의 모델로 가장 유명한 이 작품보다 앞선 작품이 이미 존재합니다. 바로 안드레아 만테냐의 성 안드레와 롱기누스 사이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작품입니다. 이 그림에서 예수님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롱기누스라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확인하기 위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던 바로 그 로마 병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손이 뒤로에 기도하는 손과 퍽이나 닮아 있습니다. 살포시 맞닿은 손바닥과 구부러진 새끼손가락까지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미술사가들은 뒤러가 이 작품을 참고하여서 이 작품을 차용해서 자신의 그림을 그렸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세 작품을 놓고 보면 이렇습니다. 모두 다 구부러진 새끼손가락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기도할 때 손을 모으는 것의 유래는 어디서부터일까요? 우리가 흔히 유치부 아이들을 교육할 때, 어린 아이들을 교육할 때 기도할 때는 눈을 감아야 하고 손을 모아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기도의 모습을 명시적으로 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 칼럼들과 자료들을 찾아보아도 여러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실 기도는 손을 모으고 눈을 감는 것과 같은 방식보다는 기도를 하는 행위,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탁월한 신약 주석을 쓴 윌리엄 핸드릭스는 그의 주석에서 성경에서 묘사되는 기도의 모습들을 조사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서서 기도하고, 손을 펴서 하늘로 향하고,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고, 눈을 하늘로 향하여 기도하는, 또한 꿇어 앉아서 기도하고, 얼굴을 땅에 대기도 하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는 이러한 용례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기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상황이 다시 악화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의 일상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걱정과 염려, 분노와 답답함이 우리의 마음을 온통 짓누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청교도의 황태자 존 오웬은 자신의 저서 성령이 도우시는 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말을 줄이고 좀 더 많이 기도한다면 상황은 더 나아질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 더 잘 대처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우리의 역할을 보다 만족스럽게 감당했을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기도를 게을리하는 것은 안전을 멀리하고 파멸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이 어려움이 속히 지나갈 수 있기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멸시치 않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가볍게 걷는 기독교 문화산책,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수요일엔 방송으로 사겨요 수방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